자, 오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똑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읽은 요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해서 우리가 주 기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 안 되니까 누군가를 의지해서 거기에다가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불교에서도 그 불교 신자들이 기도한다 그래요. 그들은 가가지고 부처 앞에서 기도를 하지요. 그렇죠? 그들의 대상은 부처라는 대상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 부처가 실제로 그 불교 신자들이 기도할 때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기도는 고행입니다. 고행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성도들이 하는 기도는 고행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들의 대상은 부처라는 것이, 그 부처는 살아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조각을 만들어 놓고 그 조각에다가 그냥 자기의 정성을 들이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 절을 하면서. 근데 그 조상이 아니고 불상이 들어줄 수 있는 힘이 있느냐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가 아니고 죽은 거잖아요. 그쵸? 예. 근데 우리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지금 이제 제가 첫 번에 할 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는 우리가 지금 기도를 누구를 상대로 해서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대상이, 우리 기도 대상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어디에 계신 분이냐면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어디에 계신 분이에요? 자,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기도 여기 지금 계신 분이 우리가 이제 우리의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시냐? 어디에 계시다고요? 자,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셔요. 그래서 이 하늘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구약에도 하늘이라는 말이 나오고 신약에도 하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구약 신약의 그 하늘이란 말이 이제 우리가 헬라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다 그러잖아요. 구약 신약이. 그러면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의 그 하늘의 뜻을 보면 이게 단수가 아니고 하늘들 해갖고 복수예요. 하늘들. 자, 하늘들이라는 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 개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여러 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하늘은 복습니다. 하늘들인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하늘들이냐 하고 보면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조금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 하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새 하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새 하늘이라 그러는데 이제 여기가 어디냐면 지구입니다. 지구. 그 다음에 여기는 우주. 우주 밖에가 어디죠? 하늘나라. 자, 하늘나라. 자, 우리가 갈 나라는 바로 여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요 지구의 하늘, 쉽게 말해서 이제 새가 날아다닌다는 거죠. 우리가 이 지구의 하늘을 우리가 똑같은 우리 한글에서는 똑같이 여기도 하늘, 여기도 하늘, 여기도 하늘인데 영어에서는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의 하늘을 뭐라 그러죠? 스카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영어에서는 분명히 이제 요 다르다고 해서 내가 써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주에 별들이 떠 있는 우주 공간. 거기도 하늘이잖아요. 그죠? 거기는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스페이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우주 밖에 여기 우리가 갈 요 하늘나라 여기도 이제 하늘이란 말이에요. 여기도. 여기 하늘은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헤븐이라고 그래요. 자, 헤븐 또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갖고 우리가 주기도에 보면 헤븐이라고도 쓰고 킹덤이라는 말도 나와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새 하늘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늘 그러면 우리가 새 하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문에 가서 보면 하늘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하늘들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늘 그러면 요 지구에는 우리가 이제 보통 새나 비행기들이 날아다니죠. 그죠? 우리가 밖에 나가면 이렇게 보이는 하늘. 그거 이제 공중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지구에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지구 밖에를 나가면 거기는 어디예요? 우주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주도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 별들을 보면 그 별들의 세계를 이 지구는요, 진짜 우주에 점 하나에 불과하고 진짜 조그만해요. 그치요? 그렇게 우주가 넓어요. 그 우주에 떠 있는 별들의 공간, 그것을 우리가 우주의 하늘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밖에 이제 요 하늘은 우리가 영들의 하늘 이렇게도 얘기하고 뭐라고 얘기냐면 천사들의 하늘 이렇게도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요 하늘은요, 왜 하나님이 만드시느냐?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어 놓고 천사들이 머물 곳을 만들어 놓은 게 이 하늘이에요. 그리고 그 하늘에다가 보좌를 놓고 이 보좌에 아들이 들어가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새 하늘, 그러면 지구의 하늘, 우주의 하늘, 그 다음에 우주 밖에 천사들이 거하는 하늘, 우리가 그 하늘 나라를 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늘도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가 봐봐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시다 할 때 하나님은 이 하늘에만 계실까요? 그러면 이 하늘에만 계시나요? 이 하늘에만 계시나요? 아니지요. 하나님은 이 모든 곳에 다 계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늘에 계시다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이 안에 계신 분이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그러니까 요 지구의 하늘, 우주의 하늘, 요 영들의 하늘, 천사들의 하늘, 요 하늘나라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거냐? 이것이 아니고요. 원래 하나님은 홀로 계신 분이에요. 뭘로 계셨다고요? 네, 하나님은 홀로 계신 분인데, 쉽게 말해서 홀로라는 얘기는 출애굽기에 가서 보면 나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 근데 그분이 뭘 만드시냐면 첫 번에 만든 게 뭘 만드냐면 하늘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자, 하늘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 시작. 그렇지요. 하늘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갈 이 하늘나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안에만 계실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할 때 그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이 우주 안에 또 우주 밖에, 자, 우주 안에는 여기를 말하죠. 그렇죠? 자, 우주 밖에는 이 하늘도 말하지만 이 밖에 하늘이라고 할 수는 없죠. 이 밖에, 이 하늘나라 밖에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만든 거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그러니까 그냥 그 하늘에 속한 분로만 계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하늘 안에 계실 수도 있고 하늘 밖에 계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곧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은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한 분은 그렇게 말하면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지옥에도 계십니까? 하고 물을 수 있죠. 하나님은 지옥에도 계시냐? 그러면 하나님은 지옥에도 가 계실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다 계신 분인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지옥에도 하나님이 그러면 가 계시는 거냐? 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지옥에 가 계시나요? 나누어지네요. 자, 하나님이 지옥에 직접적으로 가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면 왜 지옥도 하나님 안에 울타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 죄인들을 가두기 위해서 교도소를 만들어 놓고 그 죄인들을 교도소에다 가두지요. 그죠? 예. 근데 그 교도소에 가둘 때 그 범죄자들이 그냥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압니까? 법무부 장관의 그것이 인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죄인을 딱 잡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면서 영장을 발부를 합니다. 그 영장을 발부를 할 때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죄 때문에 도망갈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을 잡아다가 가둬놓고 재판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을 보고 이 사람은 놓아줘갖고 조사해갖고는 안 되겠구나. 도망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러면 잡아놓고 해라. 그래가지고 그 도장이 누구에게 찍히냐면 법무부 장관의 도장이 찍혀야 돼요. 그러면은 그 영장 발부를 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다가 가두는 거예요. 경찰이 그냥 가두지 못해요. 그게 경찰이 데리고 있는 그 시간이 얼마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안에 조사를 다 마치고 이 경찰은요. 그 다음에 어디로 넘겨야 돼요? 검사한테로 넘겨야 돼요. 그냥 끝까지 못 데리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법무부 장관의 그 권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도소에 들어가 있다가도 이제 재판해갖고 이 사람이 죄가 이제 없어. 그러면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죄가 없다고 해도 그냥 못 나와요. 법무부 장관의 도장이 찍혀 있는 그것이 들어가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요. 그 교도소 안에 법무부 장관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안에 법무부 장관이 들어가서 일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교도소의 권한은 법무부 장관이 행세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 다 계신 분이신데 지옥에는
하나님이 직접 가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한이 거기에 미치는 겁니다. 미치는 거예요. 아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할 때 하나님은 어디든지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은 다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을 요 천사들이 머무는 요 하늘나라 요 하늘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첫 번에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은 이 하늘이에요. 이 하늘. 그러니까 먼저 천사들이 거하는 영들이 거하는 이 하늘나라 요 하늘을 하나님이 첫 번에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 중에 하나가 타락을 해가지고 타락한 천사를 가두기 위해서 우주라는 하늘을 하나님이 그 안에 만드신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크게 그렸지만 이 하늘나라에 비해서 우주는요 아주 조그만 거예요. 아주 조그만 거예요. 그리고 그 우주에 비해서 지구라는 것은 아주 조그맣죠. 그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지구가 커요? 조그매요? 엄청 크죠. 그 지구에서도 대한민국이 얼마나 조그매요. 우리가 지구를 보면 대한민국 찾으려면 잘 안 보여요. 그죠? 근데 그 대한민국이 조그만가요? 우리가 볼 때 얼마나 넓습니까? 대한민국이? 그것도 대한민국이 보면은 북한하고 남한 똑같이 이렇게 대한민국하고 거기가 이제 대한민국이 하잖아요. 거기에 절반만 해보세요. 근데 그 절반의 땅덩어리도 얼마나 커요. 그죠? 근데 그 대한민국에 사는 나는 그 대한민국이 또 얼마나 큽니까? 우리 사람의 육체의 눈으로 볼 때 이 대한민국이 크고 또 대한민국보다 세계가 크고 이 지구가 크고 이 지구보다 우주가 크고 하지만 그 우주는 하늘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하늘나라. 제가 지금 이거를 너무 크게 그려서 그래요. 진짜 한 구퉁이라니까요, 우주는. 근데 그 우주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크기를. 그 우주 공간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느냐고요. 근데 그 우주의 지구는 진짜 조그만 거거든요. 진짜.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별 하나에 끝나는 거라고요. 근데 그 지구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들어있는 나라는 존재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 흙이라는 뜻이 뭐냐면 먼지라는 뜻이에요. 먼지. 우리 사람의 육체를요, 먼지로 만든 거예요. 먼지로. 그 먼지가 얼마나 하찮고 얼마나 조그만 거예요. 그쵸?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늘에 비하면 우리는 진짜 먼지 같은 자들이거든요. 먼지 같은 자들을 먼지로 만드신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곳 안에 다 뭐 하신 분이라고요?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능력이 뻗치지 않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할 때 그 하늘에 계신 분은 어디든지 다 계신 곳이고 또 그분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무소부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 없이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계신 곳이고 또 전지전능.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할 때 그 하늘에 계신 그분은 뭐예요? 이 어마어마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먼지 같은 내가 그분한테 기도할 때 그분이 못 들어주실 것이 뭐가 있겠느냐는 거죠.
이러한 어마어마한 것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금 운행을 해 나가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구할 때 얼마나 큰 거를 구하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못 들어줄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우리 누구라고요? 아버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우리라는 뜻을 제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아버지, 이 모든 곳에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은 다 계신, 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이 우리라고 할 때 첫 번의 뜻이 뭐냐면 이게 이제 넓은 의미예요. 넓은 의미. 넓은 의미로는 모든 만물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우리가 이 아버지라는 뜻을요. 아버지라는 뜻을 보면은 히브리어로 아브라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아브라는 말에서 이 아브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기초자 또는 창시자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요? 네, 아버지라는 뜻이.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라는 것은 만든 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만든 자, 창시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이 만물 안에는 천사도 들어가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누구도 들어갑니까? 사람도 들어가고 모든 짐승들, 모든 식물들, 그죠? 여기에는 저 하늘도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라는 뜻은 창시자라는 뜻으로서 요것은 바로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조물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물주이시고 또 그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드신 자. 그래서 우리가 만든 자를 창시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도 누가 만들었다 그러면 그 회사의 창시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창시자가 있잖아요. 삼성도 삼성을 만든 창시자가 있죠. 현대도 현대를 만든 창시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창시자를 없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만물은 만든 분이 계시다는 거죠. 창시자가 있는 거예요. 그 창시자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라는 뜻 속에는 이거는 이제 넓은 의미예요. 넓은 의미로 우리라는 뜻은 그 안에 모든 만물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좁혀서 좁은 의미로 얘기를 했을 때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모든 사람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인류가 되는 거예요. 인류.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사람들 속에는 또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나님께서 자 한번 보실까요? 어디를 보시냐면 마태복음 5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바로 앞에 있죠. 5장 45절. 자,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4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자, 여기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해를 주시는데 그 해는 악인이나 선인에게 다 비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만 그 비를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다 하나님은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또 비를 내려주셔서 그 모든 사람들이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안 내리시고 하나님이 태양을 딱 멈춰버리세요. 태양이 딱 없어져 버려 봐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악인에게 무슨 햇빛을 주지 말아야지. 선인에게만 줘야지. 의로운 사람에게만 줘야지. 해고서는 햇빛을 딱 없애버리면은 우리도 같이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고 그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에게 만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겁니다. 그게 이 땅에 햇빛을 주시는 거고 해를 받게 해주시는 거고 또 비를 내려서 비를 내리니까 우리가 먹잖아요. 우리만 먹고 삽니까? 식물도 먹고 살지 동물도 먹고 살지 물 안 먹고 사는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땅속에 있는 것도요 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모든 비를 내리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 속에는 자 우리가 여기에 보면 첫 번째로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다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모든 하나님이 사람들을 창조해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택한 누가 나오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쵸? 이스라엘 백성들. 자, 이들은 하나님이 택해서 하나님의 무엇으로 삼았어요?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기에서 한 번 더 나가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얘기는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이 안에 지금 다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라는 얘기는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에게도 악인에게도 하나님이 비를 내리고 해를 주신다는 거예요. 해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고, 요게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가서 이제 조금씩 좁혀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시냐면 하나님이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자,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16장 3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215페이지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여기 보면은 너와 내 집이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는 개인으로 구원을 시키는 게 아니고 민족으로 택하십니다. 민족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이스라엘 민족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택한 백성, 택한 민족. 그래서 성민, 선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실 때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그냥 집단으로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집단으로 택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님께서 집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집단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너와 내 집이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우리 가정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자, 우리 가정의 아버지.
우리 가정의 아버지. 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가정, 자, 이 가정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요.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가족이 돼야지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가족이 안 되고서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렇죠? 가족이 돼야 돼요. 내가 그를 낳았든가, 내가 얘를 낳았던가, 아니면 내가 낳지 않았어도 고아인 아이를 데려다가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호적에 올려야 돼요. 그죠? 내가 입양을 해가지고 그 입양한 것이 어떻게 해야 돼요? 호적으로 꼭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가족관계 증명서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이게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시면은 무엇을 상속받으려고 하면 이제 그 입양관계 증명서도 떼어야 되더라고요. 입양관계 증명서. 그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혼인관계 증명서도 들어가는데 입양관계 증명서도 들어가요. 그걸 떼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뭔 입양관계가 들어가나 그러는데, 이제 입양한 사실이 없다 그러면 이제 없다라는 그걸로 해갖고 이제 나와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진짜 이게 듣지도 않은 그런 것들이, 예, 서류들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이 되려면 내가 낳았든가, 그러니까 이 자식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가정의 아버지라 그러는데, 이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쉽게 말해서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자녀라는 뭐예요? 권한이나 자격이 필요합니다. 권한이나 자격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얘를 낳았다든가, 쉽게 말해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낳았다 하든가, 아니면 낳지는 않았어도 내가 입양이 돼가지고 그 호적에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자식으로 아버지와 자식 관계가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격 조건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와 자식 관계가 되려면 자격 조건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뭐예요? 아버지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낳아야죠. 그죠? 그죠?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우리 하연이를 엄마 아빠가 낳았잖아요. 낳았으니까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쵸? 안 낳았으면 엄마 아빠라고 부르나? 우리 유나가 나를 보고 저한테 엄마 이렇게 부르나? 아니지? 왜 그러냐면 내가 유나를 낳은 게 아니거든요. 유나를 낳은 거는 엄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아버지가 나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버지라는 뜻은 바로 뭐예요? 이 창시자라는 뜻도 있지만 뭐예요? 낳았다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낳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창시자로 볼 때는 요거는 뭐예요?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얘기하냐면 이 조물주가 뭐예요? 주인인 거예요. 그죠? 만든 자니까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의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주종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 했을 때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은 뭐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자식이 되는 겁니다. 이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이 조건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낳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만든 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진짜 나를 낳았느냐. 하나님이 낳은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만든 자입니까? 우리는 지금. 그렇지요. 하나님이 낳은 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낳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가서 보세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그 앞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쵸?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자,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내가 아버지 앞에 자식이 되려면, 요게 이제 우리 가정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우리 가정의 아버지. 여기에서는 그냥 모든 만물을 만드신 자, 쉽게 말해서 조물주, 창조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버지라고 하지만, 이 모든 인류 속에도 창조한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도 들어가고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는데, 이 안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가정에, 쉽게 말해서 아버지와 자식 관계인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내가 자식이 되는, 그러면 그 아버지와 자식이 되려면 분명히 조건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조건이. 그게 바로 뭐냐? 왜? 우리는 하나님의 실질적인 아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실질적인 아들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는 실질적인 아들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입양된 자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입양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뭐예요? 자격을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 자격이 뭐냐?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 해라? 영접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접해라. 그러면 영접이 뭐냐? 뭐라 그랬어요? 곧 그 이름을 뭐하는 자? 믿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는 자. 그렇죠. 믿는 자다. 네. 자, 그 이름이 누구지요? 예수. 예수 이름을 믿는 자. 바로 그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얘기는 내 안에 모셔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이라는 말을 쓸 때는요, 그냥 아무에나 영접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나라와 나라의 왕들 있잖아요. 대통령들. 그 대통령이, 쉽게 말해서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딱 방문을 해요. 방문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미국 대통령이 방문할 때는 누가 나갑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가야 돼요. 네. 미국 대통령이 오는데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이, 우리나라 대통령 바쁘다고 국방부 장관이 나가잖아요. 이거 큰일 나요. 진짜 큰일 나요. 옛날에 한번 그랬잖아요. 어느 대통령이라고 말은 안 하겠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에를 딱 갔는데, 그걸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갔으니까 그 나라 대통령이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나라 대통령이 안 나오고 다른 그 밑에 있는 장관들이 나와버렸어요. 어느 대통령이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저기 정치성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그거 완전히 우리나라 망신이다 그래가지고 진짜 막 사람들이, 야, 이렇게까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떨어졌냐, 막. 왜 그러냐면 그만큼 우리나라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나라를 무시한 거예요. 대통령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거란 말이에요. 국가를 대표하는 거예요. 국가로 해갖고 갔는데, 국가로 했으니까 국가로 상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국가를 하지 않고 그 밑에 있는 그냥 저기 한 장관이 와갖고 맞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들 말이 좀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말은요, 대통령이 가면 대통령이 영접을 해야 되고, 장관이 가면 장관이 나오는 거예요. 장관이. 그 급에 맞는 자들이 나와서 받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접이라고 할 때, 국가의 대통령이 갔을 때 대통령이 나와서 맞이하는 거를 영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그러는데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우리 안에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왕으로 우리 안에.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게 뭐냐? 우리 요한복음 3장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3장. 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뭐냐? 요한복음 3장. 자,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자, 우리 잠깐만요. 8절까지 읽을게요.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자, 우리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성령으로 난 사람이 바로 거듭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데 이 영접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죠?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모셔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부활해갖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보내주신 거죠. 근데 그 성령은 뭐라 그랬어요? 육체가 아니고 뭐라 그랬죠? 영이시다. 그러면 그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왜?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성령이 어디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영접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거. 그것을 우리가 영접이라 그러는데 그 말을 로마서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 우리 14절부터 우리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자, 아까 우리가 말씀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성령으로 난 자는 뭘로 난 자다? 영으로 난 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은 베드로전서에 뭐라 그랬어요? 침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가 이제 성령, 그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서 여기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14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누구냐? 그 밑에 가서 16절에 보면 성령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14절에 가서 보면 그들은 곧 하나님의 누구다?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입양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낳은 아들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품에서 나오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서 나온 자들이 아니에요. 왜? 이 땅에서 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입양이 돼야 돼요. 그죠? 예. 그러면 입양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요, 옛날에는 입양하는 게 되게 쉬웠대요. 내가 저 아이를 키우겠다 그러면 그냥 키우게끔 이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입양도 되게 조건이 까다롭대요. 그래서 부모가 얼만큼 버는지, 또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지, 또 이런 것도 본대요. 뭘 보냐면, 그러한 성품이라든가, 그러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그러한 사람의 인격이 됐는지도 테스트를 한대요. 옛날에는 그런 거 안 봤는데, 이제 제가 아는 분이 아이를 2명이나 입양해서 키우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은 몰라요. 모르는데 그 아이를 키워요. 본인이 낳은 아이들이 아들 2이고 데려다가 키우는 애들이 딸 2이야. 근데 그게 우리 은혜하고 같은 또래고 우리 지혜하고 같은 또래.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이제 은혜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가면 거기서 만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보면은 조건이요 까다롭대요. 그래서 입양하고 싶어도 입양이 잘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물질적으로도 이게 있어야 되고 또 인격적으로도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그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는지까지도 본대요. 그 자격 심사가 까다롭더라고요. 이게.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입양시키는데 자격을 딱 하나 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네가 영접하라는 거죠. 영접하라는 거예요. 네 안에 나를 모시라는 거예요. 그 모시는 것이 우리가 마음대로 모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잖아요.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 이름의 뜻이 뭐죠? 그렇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 이름이 바로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그 구원받은 자 속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무엇으로 만든다? 아들이 되게 하시나 그러잖아요. 아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할 때 물이라는 것은 바로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가 죽어서 내 죄를 대신 죽었으니까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그 다음에 예수와 함께 산다. 이게 뭐예요? 죄는 죽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게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갖고 성령으로 더불어서 산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영접이란 말이에요. 영접.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을 모셔야 돼요. 그게 영접하는 자예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뭐가 된다? 아들이 된다. 그러면서 지금 어디를 보시냐면요. 16절 가서 보세요. 16절 다시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렇죠.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인 것을,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다. 자,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양자의 영을 받은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거죠. 입양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쉽게 말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이것을 누가 인쳐주시고 누가 증거하시느냐? 성령이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는 인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되는 겁니까? 자녀가 되고, 그리고 그 자녀된 자가 이제는 하나님을 누구라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그래서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가서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자, 히브리서 12장. 자, 히브리서 12장 9절입니다.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정하였거든 하물며 우리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생긴 거예요? 영의 아버지가 생긴 겁니다. 자,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내가 예수를 영접한 자가 되어서 이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버지는 하나님은 누가 됐다? 아버지. 근데 이 아버지는 누구의 아버지다? 우리 영의 아버지다. 우리 영의 아버지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영의 아버지예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집에 계신 엄마 아빠들이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의 아버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버지가 이들은 아버지라고 하지만 그 아버지 뜻은 낳은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접한 자들의 자식이 된 것, 그 아버지가 아니고 이들의 아버지라는 뜻은 창시자라는 뜻이에요. 그냥 모든 만물을 만드신 자라는 거.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이제 벗어난 거죠. 그 안에 있다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만물 안에 있다가 또 그 만들어진 사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을 믿고 영접함으로써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뭐가 된 거죠? 아버지의 자식이 된 거죠. 이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자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나온 자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식입니까? 아니죠. 백성으로 지금 있는 겁니다. 백성으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거기에 대한 우월감으로 그들은 살고 있지만 우리는 백성이 아니고 우리는 종이 아니고 우리는 피조물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를 낳으신 누가 낳았어요? 성령이 우리를 낳았단 말이에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낳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 된 겁니다. 자녀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그러면서 이 우리 아버지, 이 우리 속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좀 더 가갖고 이거는 누구다? 나와 예수 관계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결국은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자는 예수와 그렇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만이 우리가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를 누구에게 하느냐? 우리는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근데 그 하늘에 계시다는 것이 저 위에 계시다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모든 곳에 다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도 아버지는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직장에 가셨어도 학교에서 공부해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3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뭐라 했어요?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임마누엘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와 뭐하고 계세요 지금? 함께. 왜? 그분은 안 계신 곳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시거든요. 그 어디든지 다 계신 그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께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누구에게 기도하라? 아버지께 기도하라. 악인들이 구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렇죠? 악인들도 하나님이 먹이고 살리는데 악인에게도 비를 주고 햇빛을 주잖아요. 그러는데 정말 아들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성령으로 낳은 하나님의 자식들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뭐가 부족합니까?
그죠? 그분이 뭐가 부족합니까? 우리는 부족해서 자식들이 구하는 거를 주고 싶어도 못 줄 때가 많아요. 그죠? 아니, 부모들이 자식이 뭐 용돈 달라고 그럴 때 진짜 많이 있으면 넉넉하게 줄 수 있잖아요. 근데 넉넉하지 못하니까 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많이 못 주잖아요. 얼마나 또 안타까워요. 하나님 아버지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못 주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차고 넘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요? 그분한테 구하지 않으니까 그분의 것을 받아 먹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모든 밥상을 다 뭐 해놓으셨다? 차려놓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 앞에 구해서 받아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대상이 불교 신자들처럼 그냥 그 부처 상을 만들어 놓고 들어주든 안 들어주신 거기에다가 지 정성 다 드리면서 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가끔 어떤 사람은 응답받았다 그래요? 그게 그 부처가 들어준 건가요? 아니에요. 그건 완전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죠? 예.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기적이라는 말이 없어요. 기적은 우연하게 나타나는 것을 기적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는 기적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써요? 이적이라고 그래요. 이적이라는 말은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사건. 그것을 이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기적이에요? 이적이에요? 이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적이에요? 기적이에요? 기적이지요. 세상에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그러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걸 기적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는 그게 기적이 아니고 이적이라니까요. 이적은 뭐예요? 당연히 나타나는 일들이라고요. 왜?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하나님은 해주지 못할 것들이 없고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아버지는 다 해주실 수 있는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첫 번의 기도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구하라 이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이 땅의 것에다가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것들로 상대로 해서 구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산에 올라가서 그 고목나무에다가 그냥 줄 띄워놓고 거기에다가 돌 이렇게 쌓아놓으면서 거기에다가 도와주세요. 우리 자식 도와주세요. 아니면 애가 없으면 나 아들 좀 하나 낳게 해주세요. 빌잖아요. 그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응?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남도 아니고 내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그 아버지가 자식이 구할 때 안 들어주시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에 말씀하시는 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너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항상 어떠한 일이든지 들어주시든 안 들어주시든 그 응답은 아버지가 판단하시는 거니까 우리 성도들의 육체의 문제고 혼의 문제고 영의 문제든 다 아버지께 구하여서 아버지의 도움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95장입니다.